오늘 넓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사람 마음이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물론 성경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넓히라, 지경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말씀이 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넓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말씀 가운데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둬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 넓히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 가운데는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 팔을 나눴어요.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부흥됐습니다. 또 은사도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파당이 생겼어요. 커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요. 성경은 없지만 나는 쪽파요, 나는 양파요, 나는 미파요, 이렇게 나눴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팔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물론 각자의 다양한 다양성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나누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더 옳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나는 이 사람은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은사가 있는데 이 권면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거 해봐야, 그렇게 해봐야 얼마 지나면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근데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큰 비전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 사도 바울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았어.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됐어. 평안하게 됐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우리 성도들이 다 부흥하게 됐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파당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좁은 소견으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더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처음 은혜는 없어지고 누가 있냐면 자기가 이 자기의가 자꾸 드러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말씀을 권면할 때 듣고 마음을 넓히라. 어느 회장님이 말이죠,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점점 부흥해가지고 많이 큰 회사가 됐어요. 자녀들도 처음에 아버지가 힘들 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다 자랐어요. 근데 회사가 커지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 그만두시면 내 몫은 얼마나 되지? 이것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의 회장님이 아버지신데 자녀들이 말이죠,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게, 커지니까 싸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동안 그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커지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또 이 비교하면서, 그래서 큰 영적인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불화가 있는 것을 참 우리가 왕왕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가운데 권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지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아볼로파에 나는 속했습니다, 바울파에 속했습니다, 게바파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는데 자랑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고전에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어떤 은혜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유명한 자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야. 죽은 자 같은데, 사는 사람이 봤을 때 조용한 것 같은데,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야. 영생을 사는 자야.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은혜의 비밀을 차근차근 삶을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따라서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질투심이 없어져야 돼요. 질투. 예. 질투심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심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어서 분파 간에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더 낫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면서 질투하고, 아볼로가 더 낫다 하면서 질투하고,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잘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구나 감사해야 될 텐데, 서로 누가 잘났다 하면서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제사는 연락받게 하나님 연락받으시고, 양을 쳤는데 그 양을 잡아서 연락받으시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그것은요, 제세 제도가 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바치든 곡식을 바치든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으셨어요. 제물을 연락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말이죠,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좁은 마음이 돼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됐어요. 세상에 집안에 살인자가 생겼어요. 아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가인이 말이죠,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동생이 우리가 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래도 동생의 제물을 연락받으신 것 참 감사하다. 그래도 내 동생 것까지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그것만 받아준 것도 감사하다. 따라서 하시죠. 그거 받아줘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래도 우리 동생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걸 연락받으신 거야. 축복을 받으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친척들이 이렇게 있는데 친척들이 다 나름대로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자녀들도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해 가끔. 잘 살아주는 것도 고맙다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네?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만고만하지만 잘 살아주는 것도 고맙다. 하나님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분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네. 나한테 짐이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짐이 된단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잘 안 되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이 마음이 좀 넓었더라면 하나님 제가 예물을 바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않으셨는데 제가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하고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엔 그게 없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투심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인들이 말이죠, 전쟁에서 돌아오는 여인 것을 보면서 군사들을 막 환영하고 막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천천이란 건 1000 곱하기 1000. 근데 만 곱하기 만은 이게 숫자가 10배에서 수백 배, 수천만 배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이 불쾌했어. 아니, 다윗에게 그냥 더 인기를 막 주는 거예요. 인기를 막 주니까 시기심이 사울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심이 발전해가지고 질투심이 발전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울왕이 전쟁통에 자기도 죽고 아들 셋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넓어지시려면 내가 질투심이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분에게 축복을 많이 하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 상대방이 없어지면 내가 저 축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저 사람이 축복받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예. 그게 믿는 사람의 성숙한 사람의 영적인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교만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을 버려요. 교만. 따라서 하시죠. 교만을 버려라.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좀 오래 살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가 다 편안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설교를 계속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교만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 설교하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꾸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0년대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했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나치의 독재자, 이 민족주의자, 이 히틀러, 나치의 전쟁을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 가운데 53개의 단어를 할 때 53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53개 단어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I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히라고 하는 단어죠. 내가, 나. 나가 자꾸 나가.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이름이 한나야. 하나밖에 없는 나래. 그래서 당신 하나밖에 없다고,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할 땐 나여 하지 않잖아요. 나여. 기도할 때는 주여 합니다. 주여.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주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나 그러다가 결국은 나 종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전쟁 일으켜서 수만 명을,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솔리니는 83개 단어 가운데 한 번씩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 성경 귀절 가운데 말이죠, 6줄이 그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그대로 나와. 한 절에서 내 영혼이, 내 재산이, 내가 영원히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여를 찾고 있는지. 주여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근데 이건 내가 중심이 되면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중심이 되면 그러면 이기적인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시고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경을 넓히라 그랬어요. 지경을 넓히라고. 성경에 야베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축복해달라고 하시면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게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지경이 넓혀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하면서 좁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좁게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게 이걸로 해석하는데 그것만 아니에요. 너희 사랑을 복음을 널리 펼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주의 은혜 가운데 좌우로 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나이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얘기 듣고 다른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아직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않은 곳을 지금 지도를 그려와라, 비전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경을 넓히라는 게 지경을 넓히라. 여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지경,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지경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답이에요, 답. 지경이 넓어져야 돼.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쇄국 정책을 쓰고 조선시대 때 쇄국 정책을 쓰고 다른 나라하고 교통도 안 하고 그냥 고안에서만 뻑닥뻑닥 살았어. 그런데 일본은 그때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외국하고 교통을 억지로 했지만은 통상을 하면서 다른 나라 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시켰어. 그래서 그 나라가 커지고 힘이 세졌어. 청일 전쟁에서도 이기고 말이죠. 또 러시아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대한민국 그냥 먹었지 뭐. 힘이 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제 아니까 지경을 자꾸 넓혀. 여기서 뭐 좋은 거 없나 확인해보고, 저기서 뭐 좋은 거 없나 또 확인해보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잘 되면 이게 그냥 세계로 그냥 쫙 뻗어나가. 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대한민국에서 잘 되면 그냥 세계로 그냥 금방 쫙 퍼져나가. 왜? 한번 고생을 했거든. 무지무지 고생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 세계하고 통상한다는 게 이 좁은 땅덩어리를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힘이 세야 되니까 빨리 넓은 데 가서 확인해보고 기술도 발전을 시키고 그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데서도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가운데 참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 활동한 게, 성경을 보게 한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영을 깨운 거죠. 생각을 깨운 거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이 자꾸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청년 이승만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게 지경이 넓어진 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곳에 가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만히 보니까 외교가 참 독립하는 데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외교. 그래서 이 외교를 잘 정치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정치학 박사로서 귀하게 논문을 썼는데 일본이 곧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그를 아주 존경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말이죠.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미적인 미국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 제패한 나라입니다. 지금. 네. 힘이 말이죠.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냥.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지혜를 가지고 좋은 거는 잘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제하면서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그 세 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 따라서 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다니셨던 김승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 북촌옥에서 식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피자를 가지고 이제 화덕 피자로 해서 했는데 하시다가 이제 뭐 생각만큼 이렇게 더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가셨는데 근데 그 집사님께서 늘 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시고 몇 년을 그렇게 하시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김미진 그 선교사님의 재정 관리도 다 연구해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 가신 지 몇 년 됐는데 대전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축복기도 기도 많이 해주고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들은 얘기가 세상에 그분이 하는 그런 사업장이 대박이 났대. 대박. 남이 대박 나면 싫은가? 아멘도 안 하셔? 대박이 났는데 그 대전에 그 터미널에 가면은요 거기에 그 타덕 피자집이 있어요. 그럼 가서 김승국 집사님이 누군가 찾아보시고 거기 가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뻐. 너무 좋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어디에서 기쁘냐면
힘들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 식당 하는 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선한 일 많이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의 힘들었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그곳에 가서 또 대박을 쳤더라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지. 내 입을 크게 열려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방문했어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셔가지고 동쪽 창을 여시고 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손에 잡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았어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면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께서는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얘기했어요. 화살을 집으셔가지고 땅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아스 왕이 화살을 손에 잡고 땅을 쳤는데 몇 번 쳤냐면 승리의 화살을 3번 땅에 쳐. 3번. 하나, 둘, 3번.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했지만은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왕이여 왜 3번만 칩니까? 주님의 승리 화살을 5번이나 6번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텐데 왜 안타깝게 3번만 치고 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3번만 치십니까? 왜 기도를 하다가 왜 그만 멈추십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좁은 소견 안에 가두어 두십니까? 입을 크게 벌라, 크게 열라 자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도 이삭이 받았던 100배 추수의 결실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열라. 마음을 크게 열라. 지경을 넓히라.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